네, 이사야 64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와 우리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죠. 거의 끝자락까지 왔어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모레까지가 하면은 이제 이사야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긴 말씀이 끝나면은요, 참 우리가 언제 이거를 시작했나 생각도 들고 언제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하나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끝자락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구약 성서에 있는 어떤 사문서, 이렇게 실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문서 중에서도 가장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이 이제 예언의 말씀도 같이 들어있고 역사의 내용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사본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중심되는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책이지요. 중요한 책이고 내용도 길고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사야 한 권을 그대로 묵상하고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 다 보게 되는데 이사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사야 성경이 작성되던 시기는 사실 포로기 시대입니다. 암울한 현실의 시대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때 어떤 은혜 받는 말씀이 있다면 저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뭔가 급격한 변화라도 있어서 우리의 심경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노라고 결단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습니까? 말씀 받고 문 박차고 교회들을 나가면은 변화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삶이 변화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인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은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에게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기들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아지는 것은 있다 없다? 현실로 경험되는 그 나아짐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럴수록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먹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사야 말씀의 핵심이죠. 오늘 64장은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12절까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문의 내용을 한 절씩 쭉 따라가면서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묵상하게 될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발요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해 주세요. 하늘을 가르시고 위에만 계시지 마시고 하늘을 가르고 구름 가르고 지금 내려와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보고 있어요? 하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면서 먹구름 잔뜩 끼어 있는 상황인데 하늘이 우리를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보고 싶은데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저 묶구름 다 없애버리시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저 하늘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간절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 기도입니다. 이사야만 했던 기도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늘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힘든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같습니다.
이 1절의 기도만 보면 어떻습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해주세요. 누구 기도 같아요? 우리 기도입니다. 이거 사실 우리 기도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시고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제발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간절한 마음이 2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2절도 읽어봅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자, 2절의 말씀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그 뒤가 중요하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 현재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떤다 안 떤다? 안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현실은 반대죠.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 어딨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고요. 여호와가 어딨냐라고 하면서 비꼬고 있는 거고요. 여호와가 있다면 너희들이 망했겠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가 가슴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3절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셨사오니 3절 말씀을 딱 묵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기억을 돌이키고 있는데 어떤 때를 상상하고 있고 어떤 때를 돌이키고 있는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과 십계명 시내산 사건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기뻐했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안심했고 그 약속으로 살만했던 때를 지금 기도하면서 다시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출애굽의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시내산 십계명 우리에게 주셨던 그때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무시무시했던 애굽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떨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지요. 자, 4절도 이어서 볼까요? 기도문이 반복됩니다.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 외에 이렇게 애굽을 무섭게 했던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은 절대 강국이었거든요.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애굽을 무서워 떨게 만들어 주셨지요. 자, 여기까지 4절까지만 보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1절부터 4절까지 기도가 우리가 참 귀감으로 삼아야 되는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기도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이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투정 부리는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도는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 아수를 꺾으셨고요. 바빌론도 꺾으셨어요. 바사지국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이렇게 64장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과연 들으실까? 하나님 응답하실까?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기도하면 달라져요. 기도하면은 달라집니다. 가끔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의 믿음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요, 기도하면은요, 믿고 기도할까요? 의심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순수해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요. 아이들은 믿어요. 정말 순수하게 믿어요. 야, 이번 주에 엄마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실 것을 믿어요 하면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게 제가 전화해요. 누가 아멘으로 장난감 사달라고 아멘 했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뭐라고 어떻게 해요? 사줘요. 사줘요. 그 아이들은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한 대로 됐어요. 라고 기도해요. 정말 순수하죠.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믿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이들은 믿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어른들은 믿는다 안 믿는다? 어른들은 안 믿더라고, 이 생각이. 산타 할아버지 안 믿는다고 믿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들은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 기도와 더불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기도는 누구를 먼저 변화시키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64장의 또 핵심이에요. 5절 말씀 보면은요, 그게 나와요.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5절 말씀 잘 보면은요, 이 기도가 놀라운 게 나를 변화시켜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여기 보세요.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죠. 어디에다 밑줄을 여러분들 그으시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변화가 되어 누가 변화가 되죠?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뭐 해서? 기도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남에게 책임이 있고 남에게 잘못이 있고 너가 문제가 있고 너가 잘못했다라는 건데 이제 5절 말씀부터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되지요. 뭐지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의 책임이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나온 거예요. 시선이 변화된 거죠.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를 해서 앞에 있는 그 상대방, 앞에 있는 상황이 바뀌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무릎 꿇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부터는요.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좀 넘어가서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는데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굳이 얼굴을 안 보여주신다라는 거고요.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 우리가 분발해서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7절 제일 끝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고 우리가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7절 제일 끝에는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5절과 6절, 7절 계속 우리가 나와요. 5절에서는 우리가 등장하죠.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리고 6절에는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다. 7절에는 우리가 죄악으로 소멸하게 되었다. 우리. 근데 이 고백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기도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시작입니다. 기도는 시작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와 원인을 찾았어요. 그리고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8절은 다 밑줄을 그어야 돼요. 원인을 찾은 다음에 해야 되는 기도가 8절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소멸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소멸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토기장이니까 다시 그 진흙으로 빚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빚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거기 밑줄 그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는 토기장이시니이다. 여기다가도 밑줄을 그으셔야 되죠. 아버지는요, 아들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아들이 망가져서 다 깨지고 산산조각 나서 부서진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토기장이 그 부서진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빚으세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다시 빚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토기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자기들이 다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구나. 우리들은 진흙에 불과했구나. 하나님이 토기장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구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었구나. 이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었던 거지요. 자, 마지막 결론 9절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이지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 64장 말씀의 전체의 결론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9절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간증 아닌 간증을 했죠. 제 둘째 아들 회초리를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회초리 들어서 회초리를 들었어요. 몇 대도 안 때렸어요. 그때 3대 때렸나? 딱 3대 때리고 그래서 막 울면서 한 마디 딱 했던 말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그게 마음속에 있어요. 딱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이 말씀 같은 게 뭐냐면 아이가 딱 이 말이에요. 아빠 아파요. 그 말씀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 말 했던 게 막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이를 안아주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지금 상황 막막하고 두렵고 떨려요.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64장의 요약은 이겁니다. 2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 더, 기도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통의장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거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절차만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이사야 64장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토기장이의 손으로 빚으사 아름답고 유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토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기도 올리시고 반드시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주를 붙잡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